그런데 그대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미가 그대에게 상실된다. 우리가 말이에요, 성령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다운 것과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것을 정반대로 우리는 놓고 있거든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정상으로 놓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정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어.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의미어가 그들에게서, 나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가짜 의미, 가짜 사고체계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의미를 희생시키니까요. 실제 의미를 상실시키니까요. 모든 불확실성은 그대가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판단을 스스로가 강요받고 있다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누가 우리더러 판단하래요? 아니에요. 성령의 판단에 그 권위를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 판단은 따라야 해요. 반드시. 너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판단은 필요하지 않으며 너희 자신을 체계화하기 위한 판단은 더욱 필요 없다. 이건 조정하는 걸 테니까요. 알미 있는 곳에서 모든 판단은 저절로 멈추며 이 과정에서 너희는 지각하는 대신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판단을 인식하고, 진리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판단과 해석이 진리예요. 그러니 진리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라는 건 성령이 해준 판단과 해석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대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식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성령이 해석하고 판단하도록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돼요. 그대가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대가 그것을 그대에게 위험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성령을 나에게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판단과 해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의미어를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성령을 내가 지금 위험한 것이라고, 두려운 것이라고 해놓은 결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건 멀어지겠죠.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심을, 기준과 보편성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나의 근원과 나의 기준과 나의 보편성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신께서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내 평화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내 행복을 빼앗는 것이에요. 평화는 영혼의 타고난 유산이다. 하나님의 의미로 태어난 우리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주고받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영인 우리는 말이에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단절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가짜 의미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가짜 의미로 진짜 의미를 희생시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그 평화는 가짜 평화죠. 누구나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 거부할 자유는 있으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유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쓰지 맙시다. 그 유산이 무엇인지 정할 자유는 없다. 그런데 우린 정해놨잖아요. 다 조정해서 정해놨잖아요.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금 매 순간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준과 보편성인 것을 버리고 있고 내가 기준과 보편성이겠다라는 나를 원저자로, 두려움의 저자로, 그리고 두려움의 수호자로 나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정죄예요. 그리고 이것만 의식하겠다고 하는 게 죄의식이고요.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죄죠. 죄과는 결코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신께서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오직 조각들로만 보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네요. 그죠? 분열된 조각들로만 보고 있죠.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자, 권위를 다시 하나님이 보편성이고 기준인 성령에게 돌려드려야 해요. 해석과 판단은 성령만 하는 것이다. 지시는 생각이
나에게, 내 마음에게 무엇을 공유하고 소통할지 생각이 나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생각이신, 의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 생각을 말이에요,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면 내 마음은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의미어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으로 영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 권위를 다 영에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해요. 자, 모든 형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 권위를 스스로가 가진 마음으로써, 병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병을 만들었잖아요. 병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존재하면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하나로 존재하면서 공동의 창조자로서, 무슨 얘기예요? 그 공동어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공동의 창조자였던 내가 그 연합을 버리고 나 홀로 존재하겠다고 한 이 병이 말이에요. 이 병이 우리 모두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아프다면 그것은 그가 평화를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평화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의미로 통일되고 연합되어 있는 일치된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이 평화를 갖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평화를 받아들임은 허상에 대한 부정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미어를 공동의 언어로 일치되고 통일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 이런 통합만이 치유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평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는 허상은 부정되겠죠. 그리고 이런 병은, 이런 허상은 치유되겠죠. 그러니 신의 모든 아들은 단지 자신 안에서 허상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왕국의 어디에서든 허상을 부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자, 허상을 부정한다는 건요, 실제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그대를 치유할 수 있으니 나는 그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를 대신에 그대의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가치다. 실제 의미에 대한 가치, 진짜 의미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온전한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상충하는 법칙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있으며, 메시지는 의미들이 모여서 포함되고 연합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진실하게 나는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와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신뢰할 때, 이 메시지를 신뢰할 때, 이 실제 의미를 신뢰할 때, 나의 메시지에 대한 그대의 신뢰가 그대를 온전하게 만든다. 나는 신의 메시지를 속임수로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는 다 속임수로 가져와서 조정한 마음들이고요. 예수와 성령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린 여기에 연합해야죠. 그리고 그대는 항상 그대가 받아들이는 만큼 받는다는 것을 배울 때 그대는 이것을 배울 것이다. 그대는 이 메시지를 들었으므로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바로 지금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허상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병에서 놓여질 수 있게, 고통에서 놓여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죠? 황금률은 내 안에서 먼저 발견하고 형제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자, 그대가 그대의 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는지.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가짜 의미들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경계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요, 왕국을 위해 깨어 가짜 의미를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짜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의미를 경계해요. 못 들어오게. 그렇지만 그 신들은 단지 그대가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마땅히 공경이 있어야 할 곳에 공경을 두어라. 그러면 평화가 그대의 것이 된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땅히 공경할 분이잖아요. 마땅히 사랑과 경외를 드릴 분이잖아요. 마땅히 공유와 소통에 응답을 해드려야 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권위를 원저자에게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원저자를 나 자신으로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의 원저자 그리고 그 연합인 실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면요, 성령에게 물어야 돼요.
실제 교사에게 그들이 참으로 누구인지 물어라. 그러면 그의 답을 듣고는 그대 또한 두려움을 웃어넘기고 평화로 대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실제에 있지 않으며 단지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가 실제 의미, 생각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두려움의 저자들은 실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실제를 이해하지 않는 이 겁먹은 아이들만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닌 이해의 결여만이 그들을 겁먹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제 의미를 이해시켜 주는 것에 우리 모두가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겁먹어서 이 병을 고집하는 걸 그냥 두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겁먹고 왜곡하는 거잖아요.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제대로 지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온유하게 따뜻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겁먹었을 때 다시 진리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접촉면이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실제를 경험했을 때와 내가 실제를 거부할 때를 비교할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실제 접촉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접촉면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런 비교 대상치가 없으면 실제가 없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거기엔 평화가 없잖아요. 구원은 마음을 위한 것이며 평화를 통해서 얻어져요. 평화는 보편성과 일치됨, 통일됨, 하나됨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야말로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구원돼야 하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죠. 평화야말로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보편적인 일치됨, 통일됨, 이런 연합 속에 그들이 있어야만 평화로워요. 평화야말로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이 아닌 어떤 반응도 무엇을 어떻게 구원할지 혼동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평화를 통한 마음의 구원이 유일한 답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고 그대 자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답이 있다고 믿도록 허용하지 말라. 결코 여러분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들으시고 해석과 판단만 들으세요.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어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별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 조정해 놓은 특별한 세상에서 교정하는 독특함을,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건데요.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그 의미 체계, 그 사고 체계, 그 법 체계를 가르쳐주는 교사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기적은 이것을 믿어서 사용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형제들에게 공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 기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에 의해서 계시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주지 않는다. 근데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태도를 형제들에게 공유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도 하나님을,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런 기적으로 공유해 주어서 그 마음 자세로 성령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 안에서도 계시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들인 자가 성령에게 배운 거를 공유해 주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 내용을 공유해 주는 데는요, 이 언어라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형식, 글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 배운 것을 이렇게 이 형식으로, 쉬운 형식으로, 가장 좋은 형식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해요. 저는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말이나 글밖에는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풀어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걸 풀어내야만, 이거로만 공유하고 소통하기로 결정해 놓은 이 지각의 세상에서 실제를 접촉하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기적은 그렇게 해서
계시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는 말이에요. 계시를 이렇게 기적으로 풀어내서 형제들이 똑같이 계시를 경험할 수 있게 이 동등성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똑같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돕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려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동등성을 위해서 돕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은 차이가 아니라 동등함에 기반하기에 그대가 행할 수 있는 일 중 유일하게 난이도를 초월한 것이다. 다름과 차이를 초월해요. 그래서 모든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냥 다 여기 일관성과 통일성으로 오게 해요. 이게 강압인가요? 아니요. 다양한 것을 존중하고 허용해 주면서 다양성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게 강압적인 거예요. 동등한 곳에 오게 하는 건요, 이거는 사랑이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 일치성의 완전함과 영원함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주어졌으며 참으로 받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모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한 마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주어졌으며 참으로 받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요. 그분의 선물은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제성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받음이 그분의 주심을 완성한다. 이게 연합되어서 완성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심이 공유하고 소통의 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주심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 누구라도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 주겠다고 선택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였던 게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극히 드물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고 같이 연합해 주세요. 그대의 받음이 그분의 주심을 완성한다. 그대는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 뜻한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신께서는 거룩한 순간을 주셔 그대에게 주어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대가 거룩한 순간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애쓰지 마세요. 조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께서 거룩한 순간을 주셨기 때문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조정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병들게 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면 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신께서 당신의 아들이 자유롭기를 뜻하셨을 때 그분의 아들은 정녕 자유로워졌다. 할렐루야죠. 이거 너무 감사하죠. 거룩한 순간 속에는 그분의 아들이 언제나 창조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을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분의 암시가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대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대는 이미 신께서 주신 것을 받았음을 그대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성령은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뜻하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야, 너의 뜻은 이루어진다. 네가 땅에 있다고 생각하든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하는 아이로서 여러분도 다 그런 아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 거룩한 아이야, 너의 뜻은 이루어진다. 네가 땅에 있다고 생각하든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너 안에 있는 진리는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빛처럼 순수하며 사랑 자체만큼이나 순결하다. 너는 정녕 너의 뜻이 이루어질 자격이 있다. 자, 거룩한 순간은 그대에게 그 순간의 안전한 품속에서 그대 자신이 되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한 개의 법칙들이 그대를 위해 제거되어 그대를 열린 마음과 자유로 반가이 맞아들인다. 이 피난처로 오라. 그곳에서 그대는 평화로이 그대 자신이 될 수 있다. 파괴를 통해서도, 탈출을 통해서도, 혐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통일되고 일치된 하나님을 보편성으로 기준으로 놓은 그 통일과 일치됨 안에서 고요히 녹아들어감을 통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단지 평화로워지라는 사랑의 다정한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그대가 사랑에 간 한계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용의를 내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사랑이 그대를 이끌어간 곳에서 사랑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을 도와서 이 거룩한 정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곳에 모든 마음들이 와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이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이 영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유와 소통에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이 평화가 오직 영원한 것으로 이것만을 사랑하고 이것만을 소통하고 공유하겠다는 나로부터 모두에게 확장해서 모두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다 뻗어나가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야. 이 아이가 되어주셔야 돼요. 너희가 뜻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네가 땅에 있다고 생각하든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너 안에 있는 진리는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빛처럼 순수하며 사랑 자체만큼이나 순결하다. 너는 정녕 너의 뜻이 이루어질 자격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셔서 하나님의 생각만 기준과 보편성으로, 그냥 하나님만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매일 매 순간 거기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치되세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준과 보편성인 아들다운 삶을 사시고 아들답지 않은 것은 기꺼이 전적으로 포기해서 버리세요. 하나님의 의미만 받아들이고 배우세요. 이걸 배우겠다는 용의를 내시는 게 성령에게 권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요. 의미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요. 의미어를 배우셔서 이해하시고 가치를 알아보시고요. 사랑하세요. 공유하고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인 이 연합이 여러분에게 기준과 보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런 증인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그렇게 보편적인 연합에 동참해서 더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해져서 모두를 사랑으로 모아들여서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